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삼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린 제게 있어서 삼손의 무용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놓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웠던 것,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에 이르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고 또 경이로운 것이었죠. 물론 그 중에서도 으뜸은 그의 최후 아닙니까? 삼손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면, 다곤 신전에서의 그 창렬한 최후는 참으로 비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는 삼손이 일으켰던 그 경이로운 사건들에 주목하느라고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차차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를테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된 사람으로 출생했는데, 아니 그럼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제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 규례를 보면 분명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야말로 피가 낭자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였죠. 사는 동안 그는 자기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고, 또 그의 곁에는 늘 시체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나실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블레셋 이방 여인을 탐하고 기생집에 드나들다가 결국에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죠. 이처럼 삼손의 여성 편력 또한 이 나실인의 규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린 시절에는 그저 영웅적인 것처럼 보이던 그 삼손의 용맹스러운 행위들이 참 초라하고 씁쓸하고 비루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힘의 과시가 되려 그의 영적 결핍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상념에 빠졌습니다. 삼손은 겉보기에는 힘이 넘쳐도, 겉보기에는 대적할 만한 아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해 보여도 속으로는 참으로 결핍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는 힘이 센 사람이라기보다는 참으로 유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묵상을 하다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야기들과 오늘 본문 속에서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그 퍼포먼스들, 그것은 그의 용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내면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인 그의 아내의 일로 격분하죠. 그래서 두 번의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는데요. 첫째는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는 장인의 말을 듣고는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불을 놓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한 지점은 바로 그 이후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곡물밭을 다 태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담 바위 틈, 곧 에담 바위 동굴로 숨어듭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그 길로 내려가서 동굴에 숨어들었다고 나오는데, 바위 틈에 숨어들었다고 나오는데, 보통 성경에서 내려가
또는 올라가 이런 표현들이 가끔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내려갔다거나 어느 지역으로 올라갔다라고 할 때 유대 랍비들은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라고 할 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고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내려갔어요. 좋지 않은 거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 틈에 숨어듭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절을 더 많은 블레셋 사람에게 매복하기 위해서 그가 에담 바위 틈에 숨은 것일까요? 그렇게 읽히지는 않죠. 사실 성경에서는 왜 그가 바위 틈에 숨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지만 저는 삼손이 에담 바위 틈으로 동굴로 들어갔다는 그 표현 속에서 삼손의 내면 속 동굴, 곧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에 짙은 그늘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천 명의 유다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포위당하죠. 그래서 할 일 없이 그들로부터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그의 무기력함마저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속 삼손에게서 제가 받은 이러한 느낌과 생각이 이 성서 해석학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묵상을 하는 동안 내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삼손 내면에 짙은 그늘을 주목하는 것이죠. 어느 때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호기롭고 용맹해 보여도 또 강성해 보여도 그는 일순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는 보통의 존재, 곧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그가 때때로 강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것이지 실상 그는 그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통의 존재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괴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죽이고 일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굴 틈으로 숨어든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 모두 겉으로는 센 척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은 척할 때가 많아요.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말로는 강해도 보이고 또 겉으로는 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저 바위 틈 동굴로 숨어드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종종 대화 나누다 보면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지가 않죠.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또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근데 사실 바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함 많은 우리들인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인데, 보통의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분의 영이 임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강해지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비로소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그저 동굴 속에 유폐된 겁 많고 두려움 많은 또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살지 않도록 나의 하루가 나의 매일이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좀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의 짙은 그늘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연하고도 담대하게 오늘 주어진 하루를 그리고 매일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이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